예전에 방송국에서 많이 길거리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성탄절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서울 명동거리에 나가서, 자, 이제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청춘 남녀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예, 성탄절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이 성탄절은 연말연시라서 기뻐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청년에게 집중적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예수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정확한 대답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여러분 13절 말씀 앞에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쇠평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대답을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좋은 표현입니까? 아니면 나쁜 표현입니까?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니죠. 그런데 이 대답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또 세례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제 석청을 먹고 또 메뚜기와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처럼 행동을 하니까, 야, 저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엘리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가장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얼마나 이때가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했고 우상에 찌든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영적 부패 세력에 마셔서 이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 대결을 벌였던 권능의 선지자였죠. 자오라 갈멜산 꼭대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오고, 그리고 또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와서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벌인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전하는 말이, 야, 여느 서기관들과 다르고 말에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사람일 것이야. 병도 고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호수도 잔잔하게 하니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구약의 진리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진리가 안 통하니까, 진리가 먹혀들지 않으니까, 진리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애통을 한 겁니다. 매일매일 예레미야가 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저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도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우는 겁니다.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저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간에서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늘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늘 예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예레미야 같다. 그렇게 이제 시평을 하는 겁니다. 정말 저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저도 이 땅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부족한 종이지만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 주여 저들이 진리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예통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이 예레미야와 같은 예통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엘리야, 아니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훌륭한 한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날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거의 50%가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난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난 한 인간,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뭇 종교 중에 하나죠. 세상 종교는 모두가 뛰어난 한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 정도로 보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뭘 주시는가 한번 바라보고, 야 예수님의 손에 뭔가 들린 것 없냐? 그냥 내가 아프면 내 병 고쳐주시겠지. 그렇게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인본주의 신앙으로 팽배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팽배하다 보니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수많은 아볼로파, 이렇게 파벌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자 예수님을 좋은 속엔 좋은 생각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시고 내가 좋으면 신으로 그를 여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15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야, 요한아, 너희들 개인적으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그것에 대하여 대답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16절 말씀이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신앙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저 내게 아무런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이 주술과 주문을 외우는 종교가 아니라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내가 다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신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풀어놓은 것을 가리켜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풀어놓은 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베드로가 명확한 정답을 하고 있으니까 17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모나, 이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이 베드로는 그 헬라식 이름이다 보니까.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다고. 가장 인생살이 중에서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것이 제일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하였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13절 말씀 보니까 어디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에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거의 갈릴리에서 더 북단으로 올라간 거의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누가 건설했는가 하면 빌립. 그래서 빌립 비슷하죠. 이 빌립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가이사, 그 로마의 시제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만든 도시가 뭐냐 하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이름이 어떤 도시의 이름이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왕이 그 가이사 시제에게 바친 도시가 뭐냐 하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가이사라는 주님이시다. 가이사라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얼마나 이 도시를 잘 정비하고 계획된 도시고, 그리고 이 도시를 얼마나 잘 꾸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도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하게 여러분 상징적인 것이죠. 다른 어떤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에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계획은, 그분의 그 구원사의 계획은 이 북단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조금씩 갈릴리로 내려가서 드디어 그분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 예루살렘 갈보리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구속하기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의 계획을 가진 다음에 그런 미리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째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주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죄에서 구속해 주실 구속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얘들아, 지금까지 너희들이 와서 세례요한같이, 엘리야같이,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같이 보였지만 저 세례요한과 예레미야와 엘리야의 손끝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답을 그 베드로가 내뱉고 있으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조그마한 손자가 있지만 또 여러분들도 손자들이 성장하는 시기를 보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걸 뭐냐 하면 옹알이를 합니다. 옹알이. 그 옹알이를 하는 단계를 딱 거치면서 제일 먼저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엄마, 아빠. 이게 조금씩 분명해지고 바람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를 엄마로, 나를 아빠로 부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옹알이 하는 것을 가리켜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신 그대로 본 그대로 받은 사랑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 옹알이를 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오늘 이 현장에 나와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하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의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예수님을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아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어떻게 기독교 방송에 가보니까 어느 유명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은 예수님을 대면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은 예수님을 직면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들과 특별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모태신앙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직면하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에 대해서 남의 말만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그저 그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교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잘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답은 잘하는데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당에 와서 주여 이름 부르고 교회당에 와서 아멘 하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자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니까 이 정도의 고백은 할 수가 있겠지. 우리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집 청년이었어요. 이웃 마을에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쉽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어떤 분이 이 설교를 듣고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예수님을 한 번도 직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제가 참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생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너는 과연 나를 어떤 존재로 믿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론유다.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복 중의 복이고 그게 가장 행복자입니다. 다른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이 서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인 겁니다. 지금은 그 화란, 네덜란드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망가졌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요, 마약이 판을 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하게 화란 개혁파, 신앙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과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이민을 갔는가 하면 카나다와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들은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신실한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정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가득 찬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한번 되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에게는 어떤 딱 전통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 하늘샘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딱 청빙을 할 때에 그 교회들에게 있어서 어떤 전통이 있는가 하면 참 저는 한국 교회에 이 전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통이 있는가 하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생들이 졸업시험에 합격을 하고 강도사가 되고 이제 이제 목사가 되어지고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서 청빙을 받을 때에 제일 먼저 이 교회 앞에 노예 그 목사 장로들이 딱 참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뒷줄에 이제 교회 성도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목사에 대하여 신학 사상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 안에 내면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다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앙이 어떤가 생각을 가능한 다 드러나게 만들어서 최종적인 순간에 무엇을 질문하는가 하면 Who is Jesus?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목사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에게 학습문답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세례문답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니까요. 그 충분한 신학교의 수업을 받은 목사님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마땅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예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담임 목사님은 증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구속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성경의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꿰뚫어 보면서 설명할 수 있지 않다. 저는 저의 목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나요? 그런 옹알이도 없고 그런 복음 언어도 없고 그런 복음 지식도 없이 들으면 세례 요한, 들으면 엘리야, 들으면 에레미야처럼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질문합니다. Who is Jesus for you?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하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하여 누구십니까? 에레미야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들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선생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 담임 목사가 낱낱이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 오늘날 담임 목사 청병하면 그런 건 안 물어봅니다. 딱 서로 봅니다. 그래서 이력서 딱 보면서 박사냐? 또 외국에 유학 갔다 왔느냐? 그거 딱 물어보는 거죠. 예수를 아는가? 당신을 위한 예수를 아는가? 다 이 시험이 이제 통과하고 나면 뒤에 있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모실 성도들이니까요. 와,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저 늙으리하여 연로하신 근사님들은 주르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갖고 왔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지켜왔고, 우리가 어떻게 힘든 가운데 교회를 세워왔는데, 야, 저런 신앙 고백이 분명한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청빙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게 여러분 담임 목사의 청빙 조건입니다. 세상 대기업에 직장인들 구하듯이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있습니다. 야, 저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바른 목양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 감사의 교인들이요. 와, 담임 목사의 청빙을 놓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회 주관자들은 당신은 예수를 주라고 증거하기에 합당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그렇게 담임 목사를 위임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목사, 우리 교회 권사, 우리 교회 목자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증거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듣기 위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예배 드린다, 말씀을 듣는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딱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신가? Who is Jesus for you? 당신을 위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신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지,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얻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어졌는지, 그렇게 설명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위하여 삶이 변화되어졌는지,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없으면 꽝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세상이 예수에 대하여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고 저렇게 말하여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런 큰 은혜로운 심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